네, 오늘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적국과 싸울 때에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꽤 여러 번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가 아니면 선지자의 예언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약속인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솔로몬의 나라는 가장 부강하였고 가장 부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그 성전을 짓고 있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솔로몬의 왕궁도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화려하고 번영하던 시기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날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그 번영이 지속됨을 꿈꾸고 그 번영과 영광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적국과 싸워서 원근을 막론하고 타국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라고 구하며 하는 이 기도가 그냥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앞으로의 일들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길이 있음을, 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그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오늘 왜 이 사람의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할 때에 그런 기도를 내 입술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기도의 무릎 앞에서 또 다른 기도들과 내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내 내면의 기도들을 하게 되면서 구하는 건,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하지만,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귀한 대화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또 사람과 대상과 그리고 방향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다 보면 때로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기억나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며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때 솔로몬에게 가장 크게 기억나게 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됐을 때, 그때 그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또한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고, 감히 지금도 누가 범접할이 없을 만하게 그들에게 큰 위협과 능력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있는데 여행하는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집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를 보는데, 이집트의 화려한 그때의 신전들, 그리고 또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저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동원됐었지. 그래, 그때 그 화려하던 시절들이 그냥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의 노예의 눈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제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지. 이러면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래서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1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애굽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갔을 때도 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구하면서 예전에도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하며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라는 본문을 찾아보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득되었던,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나라가 무너질 때에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실상이기도 하고, 또한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실 것을 또한 예표하고 그려주는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땅의 타락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돌이킬 때에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이 상황들을 보면 가장 화려하던 시절에 가장 험악한 상황을 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마치 눈으로 보듯이 열왕기 상하서의 마지막, 그리고 또 역대상하서의 말씀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잃고 그리고 또한 포로가 되어 잡혀가 끌려간 그들, 마치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한 그 포로들처럼 끌려가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향하여 자신의 고개를 내밀고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 포로로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도 분명한 답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저희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요, 그들이 그 나라 제국이 몇 번 바뀌면서도 계속 포로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힘이 세져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일으켜져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다시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의 땅으로 보내주는 일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 땅에도 맺혀 그 이방 땅에 있는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실이 마치 오늘 말씀에, 아니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그 땅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들을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땅에서 정말 힘겨워하면서 돌아와 자신의 땅 가운데 회복을 꿈꾸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도와줄 것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그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는 그저 솔로몬으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예표와 같은 기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그래, 이 기도문이 그저 솔로몬 시대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삶이 무너지고 지쳐서 어디 한 군데 회복될 때가 없을 때, 또한 우리의 교회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서 주 앞에 간구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이집트의 일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구했던 우리들처럼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죄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세상의 무너진 가운데서도 회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통계를 봤어요. 제 주일날 오후에 종교다원주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통계들이 이렇게 최소한 1, 2년씩은 늦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 한 2000년도의 통계들은 한 2020년도 통계다 그러면 한 2018년도 통계가 20년도에 거의 조사가 되어서 쓰이는 거니라 요즘의 통계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전 세계에 26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아서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쫓아왔냐면 그 2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많잖아요. 막 그 산하 제한 이런 것도 없어서 막 7, 8명, 심지어는 막 12명, 13명씩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그 나이대가 젊고, 기독교에 있는 유럽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이슬람이 훨씬 더 기독교 수보다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연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시대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것을, 그리고 또한 이슬람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이슬람 나라들을 보시면 나라의 제도로 이렇게 하루에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아침에 뭐 내가 자다가 눈 뜨기도 전에 동네에 이렇게 동네 전체 스피커를 울리면서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하루에 5번. 그리고 또한 라마단 기간이라 금식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일들을 생활 가운데 계속 습관적으로 갖게 해서 결국 그들의 그 이슬람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건, 야, 이런 위기가,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이 더 위험하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그저 위기다, 어려움이다, 몇 년 지나면 뒤집어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이 온 천하와 온 땅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솔로몬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어려워진 시기야, 복음 전하기 힘든 시기야, 맞죠. 하지만 그 시기를 따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정말 26억 명의 인구처럼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 상황들이 다 편하거나 쉬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진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채 진리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또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들이 영광이라면, 오늘도 주님 우리가 다시금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시작점이 마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 구하며 앞으로의 일들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솔로몬의 간구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성전을 다 짓고 가장 번영스러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을,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겨 나오게 됨을,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의 간절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께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답이고 능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뜻과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며 다시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또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 시작점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자리를, 우리의 무릎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